하나님은 출애굽 당일날 이스라엘로 애굽의 은금 패물을 취하게 했었는데 그 뜻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지난주 여러분대로 언약궤를 금으로 제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금을 가지고 항수상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생기니까 이건 엄청난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격분해서 지금 진멸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오죽하면 10절에 모세들어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절대 말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틀림없이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 기도할 것을 아시고 기도한들 안 들어주겠다고 미리 못을 박은 셈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은 도를 넘어선 게 분명한데 어째 보면은 하루 저녁 어떤 일탈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모세가 40일이나 지난데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 사정을 좀 봐주면 크게 야단 한 번 치고 용서해줘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사뭇 다른 분 같습니다. 흔히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린이까지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기독교 예구에서 당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럴 수 있는가? 기독교에서 믿는 신은 너무 냉혹하고 잔인하다고 비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자들이 제대로 변증도 못하고 사실은 신자들도 끙끙 앓습니다. 당혹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한다고 그건 논리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된다고 꾸짖었습니다. 오늘 4절에 또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애굽 신을 만들어 놓고 애굽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시험을 걸려고 그렇게 매도했다면 사단의 부하라고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여호와를 의도적으로 우상에다가 비하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러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동일한 죄를 가지고 동일하게 심판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만약에 본문의 하나님 여호와가 잔인하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도 똑같이 잔인하신 하나님, 거꾸로 예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면 본문의 여호와도 자비하신 분인 겁니다. 신약이나 구약의 하나님이 절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절대 다를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이 죄를 짓는 양상이 시대나 인종과 상관없이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식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작 오늘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게 이게 최초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멸을 할 대상이 누구예요? 당신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당신의 언약 백성이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말로 엄포만 한 게 아니고 성경을 잘 보시면 실제로 진멸한 것은 이방족 속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어서 14절에 마치 여호와가 뜻을 돌이키고 말씀하신 하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한 것 같지만은 28절에 보면은 3,000명 가량 칼로 도륙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전체 200만 명 중에 적은 숫자처럼 보이지만은 이 문제는 다음번 설교할 때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상 숭배 잔치에 빠진 자는 한 명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공평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서 친 것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크게 두 가지만 들어보면은 민수기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한 고라당이 반정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땅을 갈라가지고 산채로 매장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동조한 제사장 250명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또 그 다음날에 이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모세에게 와서 항의를 하니까 연병으로 14,700명 죽였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 우상을 섬긴 대로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냉혹하고 잔인하지만 그 죄의 맞춤형으로 아주 공평하게 벌을 내리는 겁니다. 죽을 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것도 백성의 언약 백성이란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지 이 죄에 대한 심판 자체를 물리친 것, 뜻을 바꾼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냉혹하게 심판하는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족 속의 경우에 직접 손을 댄 것은 애굽뿐인데 우리가 계속 배워왔지만은 10번이나 참아주고 그 전에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의 전쟁은 패전국을 무참하게 약탈하는 게 간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그 사회 내에서는 일종의 정의입니다. 그거 어려운 겁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종교교육을 애굽에게서 받았다고 했듯이 이 전쟁 방식도 애굽에게서 배운 겁니다. 출애굽 후에 천부장, 백부장 같은 아주 기초적인 행정체계도 못 갖춘 그냥 이 노예 집단이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전쟁도 애굽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정작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모두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정복치 아니한 민족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스라엘이 그걸로 인해서 계속 골치를 앓았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은 사실 그게 아니니까 율법 안에도 그들을 사랑으로 대우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방을 진멸한 분이 절대 아닌 겁니다. 알다시피 당신의 백성을 타국의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가나안 족속이 회개하도록 무려 400년이나 기다려 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극도로 잔혹한 행위를 한 니느웨도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니까 요나가 싫다고 얼마나 그게 되고 반발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 내내 이방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정복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은 피정복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이 훨씬 더 형통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뭘 가지고 따졌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 악인들은 왜 저 형통하는
하느냐고 하나님께 따졌단 말이에요. 그 따질 때도 하박국서를 잘 보면은 대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에서 어린이까지 진멸하라는 뜻은 설교 중에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적 타락이 너무 도를 넘어서 그랬습니다. 최근에 그 지역을 발굴해 보니까 성병으로 인해서 불구가 된 것, 불치병에 걸린 것, 그런 아이들의 유골이 가장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알다시피 아동 포르노를 죄송하지만 제작하면 엄청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그걸 다운만 받아도 다운받은 사람도 엄청 큰 벌을 받습니다. 이건 종교 개명을 떠나서 아동 포르노,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천벌을 받을 죄라는 거다. 가나안 족속들의 그 부모의 추악한 행위를 자녀들이 본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가나안에서는 아동 성적 학대가 만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에 오류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적인 감정까지도 절대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본문을 보시다시피 당신의 백성을 감정적으로 오히려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이 진멸이란 단어를 절대로 문자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 원어의 뜻도 사실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요즘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하는 내용에 2장 16절에 보면은 그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군인을 백성 중에 진멸된 후라고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 첫 세대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40년이 지나서 모두 죽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 사람들이 고라당이나 바알보올 사건처럼 하나님이 직접 잔인하게 죽인 게 아니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 말씀대로 그들은 줄이지도 아니했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했고 평안하게 지내다가 자기 수명대로 자연사 했는데도 거기서는 진멸했다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진멸이라는 동사가 언어적으로는 다른데 그 뜻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끝까지 완전히 소진시킨다. 완전하게 남김없이 종결시킨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예 그런 사람들이 없게 만드는 결과를 낳지만은 그 단어 안에 잔인성이다, 폭력성이라는 뜻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뭐 완전성이다, 충족성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멸할 대상이 이방 족속은 당연히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고,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도 진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차별하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할 대상은 오직 죄악입니다. 죄악은 끝까지 진멸하시겠다 이겁니다. 가나안 정복 시에 아이까지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땅의 그 더러운 죄악에 절대 오염되지 말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라. 제발 그렇게 세워달라. 그 하나님의 열망을 그렇게 표시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제발 그렇게 해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만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열방에게 다 있습니다. 애국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가나안 족속도 그분은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밖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애국을 사랑하니까 10번이나 참아준 거죠. 대신에
대신에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 무조건 모든 나라에게 똑같이 베푸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장 약하고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민족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지고, 그 작은 민족이 당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실제로 절실하게 체험해보란 말이에요. 정확히 알아야 나눌 거 아니에요. 그 알게 된 사랑을 주위에 나누고, 그 주변 사람도 하나님 사랑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뭘 받아야 주시고 인간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직접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사랑을 알게 하려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하나 개입해서 제일 적은 민족이니까 더 깊이 알게 되고 그걸 나누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 그 당시는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스스로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거역했는데, 그 대표적인 민족이 뭐예요? 애국이 등장한다. 그 애국을 걸러 보내, 이스라엘을 걸러 보낸 거죠. 여러분,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율법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 얘기입니다. 오직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직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제사장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이스라엘들은 구태여 목숨 걸고 선교하라 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신들은 전혀 없고, 다른 신들을 두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복을 부어 주시는 모습을 다른 민족이 자연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종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들은 먼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도 방식이고, 이스라엘 구태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전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아무리 당신의 백성이라고 해도 우상 숭배를 하니까 진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예부에서 구약의 하나님이 잔인하다는 비방에 절대 기죽으면 안 됩니다. 당혹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성경은 정반대로 지금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거의 모든 신자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여호와가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대했다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간단한 원리를 누가 모르는가? 불신자들은 성경을 아예 읽어보지도 아니했고 그냥 주서 들은 풍을 한두 개 가지고 여호와를 잔인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는 신자들이 여호와가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엄격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네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소명에 전혀 관심이 없고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참고 참다가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다. 이미 심장하잖아요. 우리도 과연 이스라엘처럼 열방 앞에 복의 근원으로 서 있지 아니하니까. 그럼 우리가 합니까?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죄를 지으니까
지레 우리가 겁을 먹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돈을 적게 받기를 원하는 게 소원이니까 여호와는 무서운 하느님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진다. 물론 그렇지 아니한 분들은 다 많죠. 많은데 그렇지 아니한 분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 불신자들은 채찍을 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번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요나의 심정도 이해되고 우리의 그 심정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엄격히 따져서 비교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거꾸로 우리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적용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친백성이 아니고 주소온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뭐 구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논할 필요도 없이 한국 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주고 배불리 먹으니까 나태해지고 공부도 안 하고 훌륭한 사람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어떤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잠언처럼 초달해라. 매너 두들겨 가르치라. 사랑의 매를 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했거든. 그렇다면은 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침멸하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그 고통입니까? 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그 답은 초등학생이라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죄송하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싫고 떡만 더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떡만 더 달라고. 스스로 게을러지고 성화나 소명의 실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 한탄할 노릇은 그 떡을 자기가 가능한 크게 만들어가지고 기대해가지고 뜨겁게 기도해서 이뤄내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사건에 연결하면 뭐예요? 내 말을 잘 듣는 하나님이 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 뜻이잖아.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진멸해달라고 고개를 들이밀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잔인하다는 인식밖에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하나님만큼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 경전에도 구약만큼 자비가 많은 하나님은 눈 닦고 찾아볼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멸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죄악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더 기를 죽을 수 있습니다. 당장 저부터 죄와 피를 흘리며까지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훨씬 적습니다. 주일날 대표 기도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지난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저부터 크게 아멘으로 하도록 합니다. 1년 52주 동안에 모든 교회가 이 기도가 빠지는 적이 없고 그 기도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아멘으로 하답하지 아니하는 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진멸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는 말씀을 본문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우리가 배워온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여러 번 대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대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상황, 여건이 너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겁니다. 직접 우상숭배는 안 했습니다. 직접 우상숭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 한 번 하자마자 바로 진멸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심판의 원인은 우상숭배입니다. 그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우상숭배만 안 하면은 진멸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책감을 키우고 겁주고 자꾸만 두렵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단 말이에요. 이 법문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엄밀히 말하면 우상숭배했다는 그 외적 문제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들은 너희가 출애굽 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절대로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지 아니할 거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10번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 겁니다. 문을 닫아 걸어놓고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 그걸로 구원받은 겁니다. 애굽에서 우상숭배 같이 하다가 애굽하고 똑같이 죽음 마땅한데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란 그 이유 한 가지로, 하나님이 애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제일 적은 민족이니까 택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우상했던 모든 그 죄는 용서해 주는데, 앞으로는 제발 다른 모든 죄는 몰라도 우상 숭배만은 하지 말아요. 그걸 한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제발 내 사랑의 품안에서 벗어나지 말라. 다른 신은 없다. 없는 신은 왜 섬기느냐 이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앗아가도, 본문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진멸해도 내 쪽에 변명되고 핑계거리 단 하나 없다. 그 확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52주 동안에 매번 제사함을 받을 만큼 제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욥처럼 뭐예요? 내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앗아가실 일도 하나님입니까? 오직 주권은 그분 앞에 있으니까 우리 앞에는 변명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나도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우상숭배 죄중에 있을 때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는 그러므로 해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정시켰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서 그 사랑 앞에 항복시켰고, 그 이후로 예수 믿고 난 이후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내를, 인생을, 내 존재를 팍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지금 내 생명을 당장 앗아갈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굿뉴스가 됩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 매주 내 생각에도 부끄럽고 뻔뻔하지만 지난주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꾸 반복하지만 그래도 교회 출석했고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기도라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위로란 말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신자의 일생은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의 사랑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앞에다가 우상을 놓을 수는 절대 없다. 이스라엘처럼 금성하지 어떻게 그 앞에 세우냐.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의 유혹에 잠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중심에 예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신자로 돌아갈 생각도 없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아예 안 듭니다. 이제 여러분, 이 대단한 겁니다. 더 이상 돈을 주인으로 삼겠다는 생각조차 안 드는 그런 신분, 그런 성품이 되었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여전히 보잘것없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수시로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예수를 닮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그것마저도 반드시 가능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거 엄청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새 생명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내 모든 것을 오픈하고 드리면 우리에게 일어났던 변화를 저 완악한 내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으로 그 인생을 거룩하게 뒤집는 일이 일어납니다. 최소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세상의 어떤 것도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했다는 한 가지 이유로 진멸한다는 본문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단순히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와 그들 사이에는 여호와의 사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여호와에는, 하나님에는 절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준다. 이게 오늘 본문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볼 때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오히려 이스라엘이고 더 정확히는 모든 자들의 제약이 그분이 죽기까지 싫어하고 저주하는 진멸의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지 못했을 때는 똑같은 진멸의 대상이었으나 주님 은혜로 이제는 언제 주님께서 내 생명을 앗아가든지 천국에서 눈을 뜰 합심과 자신이 있는 그런 신분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천국 보냈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기에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분 특권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로 진멸할 것이 무엇인지 주변의 죄는 진멸하고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인 끝없는 긍휼로 그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